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16년 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꽤 역사가 오랜 교회입니다. 16년이면은 짧은 세월이 아니고요. 한 교회를 16년을 다닌다, 혹은 10년 넘게 다닌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15년, 16년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나의 믿음이 지난 세월 동안에 주 안에서 자라났는가, 성숙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지금 보니까 나오신 지 1년 정도도 채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장기간 교회 멤버로 섬기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언제 시작된 교회인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지금 바라보면서 나가는가?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건성으로 그냥 내가 이 교회 멤버인지 아닌지도 확실치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확실치가 않고 언제라도 교회는 그냥 세컨드 초이스, 터시어리 초이스 언제라도 교회는 버려버릴 수 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다니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내가 내 삶이 일체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은요. 결국은 뭐냐? 질문이 그거예요. Who is Jesus?예요. What is Jesus Christ?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행한 일, 여러 사건들, 에피소드들 이런 걸 다 총합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한 오해와 무지와 몽매함과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죠. 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심판의 선언이에요. 멸망의 선언이에요. 저주의 선언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막 여리여리하게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리여리하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리여리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신적인 위엄이나 그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이런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나약한 한 인간 혹은 연약한, 아니면은 그냥 뭐 목자로서 양들이나 치러 다니는 목동 같은 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누가 이걸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 있던 이 사람들 상당수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지옥 가는 걸로 예수님이 탁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게 참, 2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정신이 완전히 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나는 가는데 너희들을 날 찾다가 못 찾고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니, 죄 가운데 죽으리란 말이 더 무서운 말인데 거기에는 포커스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살하려 하는가?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나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나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위는 하늘이죠.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했다. 하늘을 그러면 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늘은 세 차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하늘, 이 궁창, 스카이라고 하는 이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이게 1차원의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지구를 벗어난 하늘,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태양이 있는 그 하늘, 그게 둘째 차원의 하늘이고, 세 번째 차원의 하늘은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세 번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한 번 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을 지금 세 번이나 말씀한 거예요. 처음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 오늘 여기 24절에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조건,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 구원자, Savior,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Savior라는 사실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의 선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모태에서 죄 가운데 잉태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모태에서 컨셉션이 일어날 때 그때 이미 죄 가운데 잉태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의 상황, 그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하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메시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선언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거 하나로 다 퉁쳐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하나로 모든 걸 다 퉁쳐버려야 돼.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난,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모든 억울한 일, 눈물 나는 일, 속에서 화가 막 솟아나는 일, 인생의 모든 갈등과 스트러글과 모든 것들을 다 퉁쳐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신부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을 이 광야와 같은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약속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인생 대박을 맞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퉁쳐버려야 돼요. 이 땅에 와서 10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어느 세월의 인생을 살든 간에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든 간에 좀 더 일찍 만나면 좋죠, 당연히. 좀 더 일찍 만나서 10대 때 만나고 20대 때 만나가지고 그의 남은 생애 전체를 주를 위하여 드린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20대, 30대, 40대 주님 못 만난다 하더라도 70대라도 만나고 80대라도 만나고 90이 되어서라도 예수님 만났으면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다. 아멘 하시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고 우리가 덴버 드림교회를 하고 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자, 인간의 생애, 인생의 역사 속에 너무나 부조리함이 많잖아요. 조금만 머리 깨인 사람이면은, 머리가 좀 깨인 사람이면 이 땅에 이 부조리함과 이 불의함과 이 상식적이지 않음과 이 합리적이지 않음에 대해서 미쳐버려야 돼요. 정신이 조금만 깨면은. 그러니까 서양에서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서양 철학을 하면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보면 미쳐버리잖아요. 철학자들. 대표적인 사람, 니체 같은 사람. 서양 철학에서 니체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니체가 루터교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그 니체가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비극입니까? 부모님이 목사요. 엄마가 사모인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갖고 철학한다고 열심히 했잖아. 니체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버렸어요. 미쳐버렸어. 완전.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자, 종교적으로 볼 때 인생의 이 부조리함, 인생의 이 억울함,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렇게 억울한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석가모니 아닙니까? 석가모니도 고민이 큰 거예요. 그가 왕자였는데도 인생을 보니까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가 죽어버리더라. 도대체 뭐냐 이거. 이래갖고 이제 뭔가 돌을 찾아가지고 헤매고 돌을 닦고 하다가 그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득도했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 인생이라는 게 보니까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다, 페인이다, 서퍼링이다. 그 페인과 서퍼링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내가 집착하니까 페인이 오더라. 집착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집착을 없애면 고통에서 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았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석가모니도 자기 목숨 하나 못 건지고 공자도 자기 생명 하나 못 건지고 다 어둠의 길로 가고 말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인생의 부조리함과 이 억울함과 이 고통과 눈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으면 그냥 지옥이야, 지옥. 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아니라 내가 누군지 너희에게 말해 왔다. 자,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28절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제 너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인자를 든 후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 버리거든요. 죽였는데 살아나시는 그걸 보고 나서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일부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라는 말은 연합이에요, 연합.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그럼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사이에 상호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며 또 서로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제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신 이미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웃고 계신 거.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항상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막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뭐 잘못하나, 어떤 거 잘못하나 막 이렇게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본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 짓는 거예요.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소 짓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꿀밥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에헴 이놈의 자식 그냥 갖다 버려버려.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고 계신다. 미소 짓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항상 지금 인상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뭘 잡아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는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성우가 참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웃으시는 얼굴을 제발 좀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꾸 무슨 인상 짓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들 뭐가 의롭겠습니까? 의로운들 뭐가 의롭겠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100% 헌신해서 100% 흠결이 없이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게 다 걸레와 같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욱이 애쓴다. 참 고생한다. 애쓴다. 수고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기뻐하고 조금이나마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감시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허물을 막 찾고 있는 하나님. 제발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을 거면 아예 믿지 마세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바에 뭐 하나님을 믿고 난리야. 자, 2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30절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처음에는 분위기가 험했잖아요. 분위기가 다 그냥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중에 일부가 여기서 많이 믿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어법으로 접근도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추상같이 한번 날려야 돼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알아서 해. 한 번씩 추상같이 날려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좋은 말로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뭐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오늘도 죽을 수 있는 거고,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을 누가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장합니까? 내 수명을 내가 보장하고 있어요? 누가 개원티하는 거예요? 새 수명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줄 알아. 정신 차려. 한 번씩 추상같이 얘기를 해줘야 그나마 정신 차릴까 말까.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세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돌아온다. 예수님이 오늘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놈들아. 지옥 간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주위에 와서 겨우 다른 때보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은 퉁쳐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 그거 하나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가장 고통당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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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겪었는데 마지막에 그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바치고 주께로 올라갔어요. 왜? 자기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한 자기를 죄인의 괴수, 죄인의 두목 죄인 중에도 두목, 괴수 그런 나를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 찬양, 내 생명을 조금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제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데 좀 목숨 걸지 마세요. 제발 좀. 진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자, 기도하겠습니다.